아담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주인을 둔 노예였다. 아담에게 잘 해주려고 궁리하던 주인은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담아, 너는 비록 노예 신세지만 나는 내가 주인인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도 스스로 노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노예는 그저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나는 내게 자유를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너는 이제 진짜 인간이 될 것이다. 주인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담은 대답했다. 주인님이 보시기에 제가 자유를 얻어야 진짜 인간이 된다면 저는 기쁘게 자유를 얻고 진짜 인간이 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아담아. 주인이 친절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길 바란단다.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무나. 하지만 나는 내게 자유뿐 아니라 재산도 주려고 한다. 여러 가지 물건을 실은 배를 한 척 줄 터이니 무역을 해서 번 돈을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쓰도록 해라. 배를 몰고 외국에 가서 장사를 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꾸나. 감사합니다, 주인님. 노예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도 주인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인이 아담에게 준 배는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기쁨에 찬 그는 갑판에 서서 항구에 있는 주인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고했다. 하지만 그는 기쁜 중에도 어딘가 슬픈 기분을 느꼈다. 아담은 큰 재산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상품들을 성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배가 출발한 후 2, 3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순풍을 얻은 배는 바다 위를 경쾌하게 달려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려왔다. 어두운 구름 덩어리가 하늘을 가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노도와 같은 파도가 돛을 삼킬듯이 솟아올랐다. 배전에 거대한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며 부딪히자 배는 곧 뒤집힐 듯 무력하게 기울어졌다. 아담은 직접 키를 잡고 배를 제대로 세워보려 했지만 금방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제어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한 힘이 배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배가 크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키가 마치 뜯겨나가듯이 아담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번개가 잠깐 주위를 대낮같이 밝히는 동안 아담은 자신의 배가 거대한 암초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배는 산산조각이 났다. 배는 이물에서 고물까지 완전히 부서지기 전 선원들 중 일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른 일부는 그저 울기만 했지만 아담은 갑판 위에서 팔짱을 낀 채 홀로 서서 폭풍이 인도하는 저 어둠 속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 이게 자유란 말이지.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배는 암초에 무섭게 충돌했고 선원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배는 마치 거인이 휘두른 곤봉에 맞은 장난감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아담은 배의 잔해 덩어리 속에 떠 있었다. 그는 재빨리 판자 조각 하나를 붙들고 헤엄쳐서 암초에 바짝 붙었다. 그는 바위 위에 앉을 만한 자리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들어간 다음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자 천둥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간간히 발작적으로 폭발하는 천둥과 함께 바로 옆에 떨어지던 번개도 점점 멀어졌다. 한참 심수를 부리던 바람도 이제 지쳤다는 듯이 누그러들었다. 그리고 다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담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바다 위에 얼마 전까지 배가 있었다는 흔적이라고는 물에 떠다니는 몇 개의 나무 토막들 뿐이었다. 소중한 화물과 선원들이 모두 사라졌다. 아담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이처럼 울었다. 이게 자유란 말이냐? 그는 비통하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옛 주인이 본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건 자유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그는 몸을 일으킨 후 주위를 돌아보았다. 파도는 이미 그가 자리 잡은 바위에서 한참을 물러났고 아래쪽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해변을 따라 몇 마일인지 모를 거리를 한참 걸어갔다. 하지만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는 배 한 척 떠 있지 않았고 이제는 아담의 배가 남긴 파편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두 사라졌군. 아담은 또 혼잣말을 했다. 다시 굵은 눈물이 뺨을 적셨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다. 여기서 절망할 수는 없지. 그는 해변을 벗어났다. 몇 개인가 낮은 바위를 올라 섬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섬은 마치 거대한 사막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그는 한참을 목표 없이 방황했다. 한참을 헤매던 아담은 갑자기 저 멀리에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몹시 피곤하고 배도 고팠지만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고 곧이어 아름다운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도시의 거리에 들어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왔다. 내가 저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아담은 씁쓸하게 혼잣말을 했다. 어쩌면 난 다시 노예가 될지도 몰라. 그럼 배가 난파한 것보다 더 나쁜데. 실은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로 좋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유란 것 때문에 불운과 슬픔만을 겪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사람들이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옷을 매우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도 훌륭한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 옆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다. 대왕님 만세. 하지만 아담은 어디에도 왕을 볼 수 없었다. 마차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정작 마차 안은 비어 있었다. 아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대왕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아담은 또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다. 어서 오십시오, 대왕님. 대왕님 만세. 이 중 시종장 역할을 하는 흰 수염의 사제 노인이 진홍색 천을 덧댄 황금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담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말했다. 전하의 왕관입니다. 부디 이것이 전하의 마음에 드시기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대왕님 만세. 아.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담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훌륭하신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현재 불행하게도 배를 잃고 난파한 상인이자 며칠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저의 친절한 주인님이 제게 자유를 주시고 장사미천이 될 재물까지 주셨는데 저는 그걸 모두 이 섬의 암초에 갖다 바치고 거지가 되었답니다. 대왕님 만세. 사람들은 다시 환호했다. 환영합니다. 전하. 사제가 말했다. 전하의 마차를 타시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여전히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마차에 올랐다. 그는 왕관을 머리에 쓴 채 환호하는 군중과 함께 마차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름다운 광장을 지난 마차는 찬란한 대리석 궁전 문 앞에 섰다. 아담이 마차에서 내리자 궁전의 가장 높은 탑에서 깃발이 펼쳐지고 잘 차려입은 나팔수들이 승리의 행진곡을 부러질꼈으며 군중의 환호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치 천둥소리를 방불케 했다. 이어서 아담은 궁전의 어느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서 여러 하인들이 그에게 골룡포를 입혀주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사제 노인이 아담을 데리고 옥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면서 물었다. 배가 몹시 고프네요.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당장 아담을 엄청난 만찬이 차려진 방으로 인도했다. 아담은 허겁지겁 식사를 해치우고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건 필시 꿈일 거야. 아담은 혼잣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충분히 현실로 느껴졌다. 시종들이 옆에 서서 아담의 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옆방으로부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창밖을 보니 장려한 도시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윽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등불이 하나씩 켜졌다. 등불도 새로운 왕이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의 일부였다. 난 정말 운 좋은 노예로구나. 아담은 또 혼잣말을 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금세 만찬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와 시종이 쥐죽은 듯 고요하게 입을 닫았다. 신사 여러분, 아담이 말을 시작했다. 이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저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이게 어느 쪽인지 알고 싶군요. 하지만 이게 꿈이든 생시든 여러분의 친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건대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누가 제게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이 마구 엉클어져서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왕님 만세. 또 참석자와 시종, 성 바깥에 있는 군중이 모두 함께 소리쳤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도시 구석구석까지 뻗어 골목골목을 누비고는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만찬장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제 노인이 일어섰다. 전하, 이제 오늘 전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아담은 자리에 다시 앉으면서 대답했다.
사제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우선 이곳이 인간이 아니라 영혼과 요정들이 사는 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이곳을 다스릴 인간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운 좋은 인간이란 말인가요? 아담이 되물었다. 부디 계속 들어주십시오, 전하. 사제는 무거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 전하는 이 땅에 처음 온 왕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왕은 1년만 다스린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담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러자 사제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하. 전하는 1년 동안 온전히 저희들의 왕으로 계실 것이며 저희들은 충심을 다해 전하를 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오? 아담이 묻자 사제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 전하는 골룡포를 벗고 왕관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배를 타고 저기 있는 메마른 사막섬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 하고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네요. 아담이 말했다. 1년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서 아마 가장 비참한 생활을 시작해야 하겠네요. 그것은 사제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순전히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왕이 되물었다. 전하께서 오시기 전 이곳을 다스린 왕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럽지 못하고 방탕하며 쾌락만 좇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해 동안 손에 쥔 권력으로 어떻게 더 즐길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살아야 할 사막섬에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날에 갑자기 옥자에서 쫓겨나듯이 폐위하고 사막섬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선 1년의 길이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매년 별을 보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지요. 왕은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옛 주인이 해준 말을 기억해내고 자기 힘으로 이 난제를 해결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맙소 고귀한 사제여. 그대의 말을 깊이 되새기고 또 그대의 조언을 구하겠소.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내가 다스리는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인지? 전하, 그건 전하가 섬을 떠나시는 날이 되어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제의 대답이었다. 아담은 왕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았지만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했고 항상 백성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제 노인은 항상 아담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아담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퇴위하는 날을 대비해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전하는 왕이시고 누구나 전하의 명을 따를 것입니다. 그가 대답을 시작했다. 사막섬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밭을 갈고 곡식과 과실나무를 심게 하십시오. 집도 짓고 마을을 만들어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전하가 그곳에 가실 때 여기처럼 다스릴 왕국이 생겨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석한 조언이로다. 왕이 감탄했다. 그리고 말했다. 일이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섬으로 건너가서 감독하겠노라. 그러자 사제가 급히 말을 이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왕은 이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이 섬에서 전하의 임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상기해 주십시오. 전하는 이 섬의 왕이시며 전하의 명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하는 이 섬에서 가장 솜씨 좋은 일꾼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 과연 그렇군요. 왕이 또 감탄했다. 그는 당장 섬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들을 모아 사막섬으로 보냈다. 왕은 그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왕은 이미 그 섬이 더 이상 사막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꾸고 과실수를 심으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왕은 이 섬의 백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언젠가는 그가 가야 할 저 섬에서 누릴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며 살았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담은 왕관을 반납하고 골룡포를 벗은 다음 자신이 섬에 도착할 때 입었던 누더기를 걸쳤다. 도시의 거리는 이별을 슬퍼하는 조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가운데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바닷가로 떠나는 아담을 배웅했다. 아담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1년 동안 충직한 백성들과 함께 지낸 이 섬을 떠나기가 싫었다. 그는 행복한 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도착할 새 섬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의 눈물 사이로 웃음이 배어나왔다. 울지 마시오 나의 선한 백성들이여.
그는 검은색으로 장식된 마차 주위로 몰려든 군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곧 새 왕을 맞이할 것이오. 그에게 충성하면 그 역시 여러분에게 좋은 왕이 될 것이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만큼 살았다면 부디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는 말아 주시오. 앞으로도 나는 계속 행복을 누릴 터이니 말이오. 나는 새로운 섬으로 가서 영원히 그곳을 다스릴 것이오. 그는 멀리 떠날 마차의 계단을 올라설 때 나이든 사제에게 물었다. 이제는 부디 말해 주시오. 내가 영혼의 한 해 동안 다스렸던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 섬의 이름은 사제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네페시라고 합니다. 즉 그 인생이라는 섬이지요. 내가 도착할 섬의 이름은 무엇이요? 전하, 그 섬의 이름은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하가 명하신 대로 갖고 놓은 모습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제가 믿는 대로 섬이 전하의 지시대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이름은 올롬, 즉 영혼의 섬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시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담은 손을 흔들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나는 올롬 왕국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릴 테요.